보리떡도 사용하신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평안하신 분도 계시고 힘겨운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이제 세월을 겪고 또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하루하루 별일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고 또 어떤 기억날 만한 사건이 있어야 한 주간을 잘 지낸 것 같은데, 이제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게 오히려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해보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일하고 그 평범한 일상이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얼마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의 자료를 보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불안이고 하나는 우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몸이 아픈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아픈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사회에서도 또 병원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좀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 또 걱정과 두려움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근심도 많고 얼굴빛이 어두운 분들 참 많죠. 그래서 교회에 왜 다니는지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한 게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들 어딘가 불안함, 또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걱정, 또 건강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들, 인간관계. 누가 이런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다 들여다보면 불안하죠.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목사라고 걱정이 없는 것 아니죠. 저도 현실적인 걱정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부담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저절로 해결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좋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평안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장 뛰어난 리더였던 모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두려워 떨면서 나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멋있게 이끄는 것 같지만 실상 보면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의 연속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수많은 두려움과 눈물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한 그 능력의 선지자 역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겁이 나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그냥 죽을래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영웅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그대로 다 보여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은 어쩌면 두려움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그죠?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 하면 왠지 엄청난 용사일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용감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근데 지금 정말 그런지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기드온이 처음 등장했던 장면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 되게 이상한 장면이죠. 원래 밀을 타작하려면 어디 써야 됩니까? 넓은 타작마당에서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야 겨와 알곡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기드온은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합니다. 사진에 보면 그 이스라엘에서 유물을 발견했는데 옛날에 포도주를 만들던 곳이라고 합니다. 구덩이를 깊게 파고요. 그 안에서 포도를 밟아서 즙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 땅을 깊게 파서 그 안에서 만약에 들어가서 웅크려 있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죠.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 몰래 사람들 눈에 뜨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두려움에 떨며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죠. 자, 그럼 이후에 전쟁에 나가기 전 기드온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느 날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기드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의 모습, 그런 기드온이 등장하나 싶은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갈 준비, 백성들을 다 소집하고 나서 기드온이 한 행동은 뭐냐면 양털 뭉치를 가지고 타작마당에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털 기도죠. 처음에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두 번째는 양털 뭉치 빼놓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기도를 하죠. 이제 말이 기도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저 싸워도 괜찮을까요?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추수할 때만 되면 미디안이 와서 공격해서 모든 곡식들을 뺏어가고, 추수하면 뺏어가고, 그것이 7년 동안 반복해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여태 내내 우리가 그렇게 당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기드온은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 이미 말씀하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전쟁에 나가 멋지게 싸우기는커녕 여전히 양털 뭉치 들고 벌벌 떨며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두 번이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야, 도대체 몇 번을 말하고 몇 번을 보여줘야 네가 믿겠니? 야, 안 되겠다. 선수 교체. 야, 다른 사람 데려오자.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요. 기드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기 위해 한 가지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9절에서부터 11절 상반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미디안 군의 진지를 공격하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공격하는 것이 두려우면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지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공격할 용기가 생길 것이다. 하나님 기드온 상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기드온이 용기가 있어서 일어나 미디안과 전쟁할 그런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미디안 군 진지를 공격하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 못 믿을 거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나 만일 내가 공격하기 두렵다며.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마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연약한 믿음,
그 두려운 마음 정죄하지 않으시죠. 대신 함께 의지하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아 보이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한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고 도움을 받고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던 기드온에게 의지할 만한 누군가가 필요함을 주님은 아시고 그의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지로 가도록 하십니다. 자, 기드온과 부라는 이제 몰래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왜 가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가라고 하니 그곳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말하는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장막에 부딪혀서 그 장막이 무너지는 꿈입니다. 뭐 특별한 꿈은 아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꿈을 흘려 듣지 않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야, 그 보리떡,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 모든 군대를 무찌르게 하는 기드온의 칼날 같다. 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이런 꿈의 해석들을 듣게 되죠. 여러분, 보리떡이 뭡니까? 뭐 대단하지 않죠.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 먹는 음식입니다. 흔하고 보잘것없는 음식. 근데 하나님은 그 보리떡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는 그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통해 드디어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기드온은 보리떡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이 자신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저를 사용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죠.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세상은 늘 특별한 사람을 찾죠. 스펙 좋고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을 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 특별하고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보리떡과 같은 인생, 기드온과 같은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보리떡과 같은 인생, 예수님의 12 제자 아닙니까?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 그들 한 명 한 명의 면면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의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가문의 소유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뭐 하나 특별하거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좋았냐? 미안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으면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고 함께 살았으면서도 예수님 붙잡히시는 그 현장에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옷을 벗어놓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제자도 있고, 누군가는 난 저런 인간 절대 모른다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고 끝내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기드온은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물론 이해가 되죠. 계속해서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해왔던 그 두려움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힘든 일상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공고해지고 두려운 순간들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죠. 또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못하는 두려움, 또 누군가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우리 모두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두렵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은 불안과 두려움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는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그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빈 공간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와 떨어졌을 때 불안해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끊임없는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지만 그래서 죄 가운데 두려워하여 숨고 비참하게 떨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래서 복음이란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무능력한 인생이 능력 있고 뛰어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요가 되시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죠. 우리가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겠다, 내가 너의 부요가 되겠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은 겁많고 소심한 이 기드온이 변화되어서 용감해지고 용사가 되어 끝내 승리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 많고 불안해하는 그 기드온의 속도에 맞추어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소망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가 강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